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예, 하나님의 집 베델. 창세기 28장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025년 52주차 마지막 25주차가 아니라 52주차가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5년 어떠셨습니까? 맨날 다사다난했대. 그죠? 내년에도 아마 다사다난 하겠죠. 제가 이제 어쨌든 담임 목사를 맡고 한 달, 정말 한 달이 일주일처럼 지나가 버리는 한 달이었고, 너무나 많은 진짜 생각도 많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주님 앞에 물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묻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묻고 했던 거, 늘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신 것들을 제가 20년 넘게 봐왔기 때문에, 저도 제 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찬양 하나하나, 선곡 하나하나 하는 것도 정말 심사숙고하고, 그냥 우리가 분위기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찬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순서, 또 임직하는 거, 또 성탄절 예배도 있었죠. 그때마다 설교 내용들, 또 교회 인테리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막 입안이 다 부르틀 정도로, 제가 그만큼 편하게 책임지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편하게 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한 달 동안 어쨌든 정신없이 했는데, 또 금식 기도를 월요일날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하면서 이번엔 정말 힘들더라고요. 몸이 좀 지쳐서 가서 그랬는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영은 충만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많은 주님께 묻고 교제하면서 깊이 있는 그런 친밀감 속에서 한 달을 보냈는데, 주님께 묻고 결정했던 것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수많은 제 고민들 중에서 한 가지가 오늘 교회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26년에는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새롭게 바뀌는 것으로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난 23년간 이옥선 원로 목사님께서 시온송교회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시온송교회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23년 동안 너무나 많은 영혼을 살렸고, 그리고 너무나 성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셨죠. 사실 여러분, 한 곳에서 20년 넘게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20년 넘는 세월을 이 교회를 잘 지켜오셨고, 그리고서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이제 후임을 맡기셨는데요. 제가 사실 처음부터 막 교회 이름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은 전혀 일도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없어. 그럴 여유도 없죠, 제가. 그런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자꾸 바꾸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묻고 또 묻고 그랬죠. 근데 제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주님이 이름을 주시고 바꿔야겠다고 결정이 다 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제 고민에 대한 응답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제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요, 사실은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여자 목사에 대한 선입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자 목사면 정상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교단이 어딘지 이렇게 묻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 교단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쇠퇴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교단 자체가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목회를 다 그만두고 새로운 목회자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단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교단부터 봅니다. 성장하면 저 교단이 어디지? 장로교야? 그러면 어디 교단이야? 이렇게 항상 물어요. 저도 어디 가면 항상 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탄은요,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사탄 마귀가 무서워서 그러면 이름 바꾸냐? 아니, 교단 때문에 그렇게 이름 바꾸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불필요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방지를 해서 예방을 하자.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사탄이 무서워서 피할 이유는 없어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전쟁을 막자, 그런 차원인데, 아무튼 이제 우리 이 예배 형식도 정통 교회하고는 좀 틀려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상한 교회 왔나,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형식, 또 말씀의 내용, 그리고 실제로 제가 먼저 이렇게 이 길을 걸어왔던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한 번씩 그런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응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뭐 교단 2단이니 3단이니 얘기 들어도 저한테는 상급이니까 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상심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도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 받기 전부터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래서 사실 대학원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너를 준비해서 너를 알리려고 하는 거냐, 예수를 알리려고 하는 거냐, 누구를 알리려고 하는 거냐라고 물어서 제가 그날부로 공부는 딱 접어버렸어요. 제가 어떤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세피복음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이 제가 몇 년 동안 있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기도원 사역의 사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시온성교회 뒤에 기도원이 붙었었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축사하건 뭐를 해도 기도원은 상관이 없어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각양 은사가 다 나와도. 그러나 저는 기도원 사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나는 목사님처럼 못하니까 안 해야 되겠다, 할 수 없겠다, 막 그런 고민도 예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배경을 좀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복음을 저에게 알려주신 런던에 있는 베델교회의 이승복 목사님과 정한선 사모님한테 일찍이 한번 잠깐 얘기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아직 뭐 담임 목사 취임이나 이런 일이 예정이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러냐 그 정도였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배경에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흔쾌히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패밀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런던 베델 교회와 우리 교회는 패밀리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교회 형식이에요. 지교회 형식. 그러니까 런던 베델 교회의 위치, 런던에서의 위치, 역사, 배경, 인정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베델교회인 거죠. 네, 런던 베델교회의 지교회로 한국 베델교회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우리 교단이 제 교단이 없어져도 그분이 갖고 있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모든 그분들이 이뤄놨던 것들, 시스템, 만들어 놓은 모든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다 가져가서 써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 이름은 열방 베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열방 베델 교회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열방 베델 교회 이름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열방이라는 단어는 제가 취임 전에 하나님이 자꾸 열방이라는 단어를 줘서 지경을 열방으로 넓히라고 그러나 보다, 아니면 내가 그릇이 너무 작나? 왜 이렇게 열방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시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 다음 달에도 또 계속 열방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라는 얘기인가? 계속 당연히 선교는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지 이름에 바꾸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예 감도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베델교회와 지교회 형식이 맺어지게 되면 베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베델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남양주 베델, 태계원 베델 했는데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남양주 베델입니까? 태계원 베델입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좁아. 한국 베델. 그건 한국도 좁아. 왠지 좁은 것 같아요. 성경 우리 외국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열방에 그때 갑자기 버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라는 단어를 주셨구나. 그래서 열방 베델 해서 이름을 열방 베델 해놓고, 제가 또 이게 또 내 생각이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남편하고 또 얘기해보고 상의하고 또 계속 막 오랜 시간 또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면 한 번 더
그 영국에 계신 사모님한테, 그때는 그 패밀리 교회 맺기 전이에요. 얘기하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마음이 오는데 어떻게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미 그 응답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남양주 베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방 베델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이름은 담임 목사한테 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열방 베델이 됐고, 그래서 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쉽게 한번 결정한 게 아니라 확인받고 하다가 이거 뜻이구나. 그래서 열방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패밀리 교회로 협약을 맺고, 그래서 앞으로 같이 모든 것들을 같이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쉬운 일도 아니었고 결정도 쉬운 일도 아니었고 그럴 필요도 저는 사실은 못 느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저는 제시하지 않았나. 저는 어차피 종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지, 교회 이름이 뭐 저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시온성 교회면 어떻고 열방 베델이면 어떻고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방향 제시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목적. 시온성 교회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는 기도원으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영혼들을 고치고 막 다 죽어가는 막장 환자들을 보냈을 때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수술해서 막 고쳐내는 일들을 했다면, 이제는 또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떤 베델의 비전이 뭐고 특징이 뭔지를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수련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연합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회, 그다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연합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또 인천에 있는 주안의 교회라고 박순신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교회도, 거기도 이승복 목사님 제자로 하고 있는, 세피복음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지금 계속 부흥이 너무 많이 돼서 그분들하고도 지금 같이 얘기가 끝나서 아마 수련회도 같이 하게 될 것 같고 계속 연합으로 아마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편할 수 있죠. 수련회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우리는 가서 숟가락만 딱 놓으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부탁을 했는데 언제든지 오케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아마 우리가 해외로 돌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한국교회가 연합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선교에 우리가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계시가요, 사실 한국교회 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한테 많이 받아들여지지 목회자들한테는 별로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JMA 가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오셔요. 목회자들보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목회자들보다 더 훌륭해요. 일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다 하고 계세요.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워지면은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런 셀 교회들이 너무나 막 영향력 있게, 교회 문턱이 너무 높잖아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JMA 가가지고 예수사관학교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은 나보다 훌륭하구나. 어떻게 권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지? 연세 드신 분들도. 그 젊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까? 제가 보면서 진짜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왜 성도들은 많이 받아들여서 본인 교회는 세피복음을 목사님이 전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냥 하더라고요. 상관없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또 여전히 열심히 섬기면서. 보니까 왜 목사님들이 못 받아들이냐면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쵸, 근데 뭐 기존의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굳이 바꿀 필요를 못 느끼죠.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대부분 담임 목사 중심의 목회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계시는요, 권위가 분산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권위가 분산됩니다. 수직 권위가 아니라 수평 권위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해요. 이 교회는 목회자 하나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 잘났다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성도 중심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조직화돼서 움직이던 것들이 이제는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쉽지 않아요. 탐탁치 않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교회 중심, 감독 중심으로 움직였던 교회가 셀교회 중심, 작은 초대교회 중심, 그런 가정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요, 신약교회의 모형은요,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왜 가정교회냐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팬데믹 때 큰 교회들이 너무너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작은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지금 교회들이 건물 운영을 못하고 힘들고 기도원들도 운영이 안 되고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등치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만 성도 영혼은 살려야 되고, 근데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들이 쉽지 않은 세대고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왔고, 그러면 뭐냐, 이제는 여러분 가정교회 중심으로 가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보세요. 팬데믹 때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일하게 종교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려야죠. 그때 우리 예배 드린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집에서 예배 드립니까? 3, 3, 5, 5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려면 성도들이 준비되어져야 해요. 성경을 못 보게 될 때 내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야 되겠죠.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찌됐건 이제 어떤 득치가 커지는, 규모가 커지는 부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양육을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는 추수 때기 때문에 다 리더가 돼야 돼요. 지금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때가 왔어요. 여러분 주님 곧 오세요. 진짜로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전쟁 어마어마하죠. 지금 전쟁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들릴 겁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아마 죽음을 안 볼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거의. 또 뭐 늦어지면 또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추세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셔서 내가 리더가 돼서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신약 교회의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 교회를 못 옵니까? 찾아가야죠. 그곳에다 교회를 세워야죠.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찾아가야죠.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죠. 그 한 명이 또 한 명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게 저한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게 제가 너무 확신하게 된 게 뭐였냐면요, 이거를요 제가 최한빈 목사님한테 우리 그때 같이 걷는 교회 가서 중간에 오후 예배 때 가서 배운 적 있었죠. 그때 이거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가정 중심의 교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미 다른 곳에서는 부흥을 했다는데 도저히 어떻게 적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JM에 갔는데 이걸로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스터디를 했는데 거기서 또 얘기를, 제가 3번 똑같이 이 얘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했죠. 아, 이거 하나님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시는 사람은 제발 가르쳐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아니어도 제가 지금 줌으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넘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 그랬어요. 네가 반드시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나는 이거 중단할 거다. 제자 만들기로 약속을 해라. 하겠대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제자를 하나라도 만들게 되면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수련회가 있을 때 너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라.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연합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 교회가 중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셀 교회가 모여져서,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서, 오겠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방언 풀어서 데리고 와야죠. 방언 못하는 사람 처음부터 데리고 오면요 적응 못해요. 이상하다고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만약에 데리고 오시려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먼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절대로. 다시는 못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시고 한 4주라도 먼저 1대1 제자 영역을 하시고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방언 풀어주고. 그래서 오고 싶다고 하면, 만약에 안 오겠다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이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할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 안에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사실은 더 높은 계시예요. 이게 계시가 더 높아졌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어떤 마인드,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목회자들이 제일 안 고쳐져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데 뭘 굳이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들으면요, 성도들이 오히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잘 받아들여요. 아, 내가 힘들었던 고민에 대한 해답이 이거였구나. 왜냐하면 말씀에 다 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만 얘기하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못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단지 하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는데도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겨우 버티고 견디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미 먼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곳곳에 초대교회와 같은 가정교회가 세워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에 다 핵심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러시려고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 교회를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저 한 사람한테만 부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권위는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받은 위치 속에서,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집사면 집사, 성도면 성도, 그 위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들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아무리 난리치고, 여러분 뭐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도 잘 기억 못하시잖아요. 근데 리더 되면 다 생각나. 신기합니다. 본인들이 리더가 되면 다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자녀된 특권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사명은. 그리고 여러분이 먼 훗날 주님 사명 잘 감당하고, 먼 훗날도 아니야,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그때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고, 그럴 사명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을 제가 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제 능력만 바라볼 때는 정말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 복음이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저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셔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요, 교회 뭐 채워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우리만 준비되어지면. 저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만 준비되면 됩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나갈 방향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열방교회의 베델이라는 의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열방 베델일 때, 베델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베트가 히브리어로 집, 엘이 하나님이어가지고 무슨 뜻이라고요? 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베델의 특징 1번 읽어봅시다. 예배가 있는 곳. 예, 예배가 있는 거 읽어봅니다. 본문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지금 제사장도 없었을 때고요, 어떤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요. 그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자, 그때 야곱이 뭘 했어요?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예, 이런 우리 제사지는 어떤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누가요? 야곱이.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온성 교회라는 이름으로 20년 넘게 무시로 이곳에서 예배들, 의정부서부터 무시로 예배, 정말 우리 교회만큼 많이 들은 교회가 있을까요? 무시로 수시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이 교회의 유업을 이어가는 이름이 베델이에요. 시온성 교회 이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지난 일들이 사라집니까?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역사가 남죠. 그래서요, 지난 23년의 시온성 교회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계시는 증가되거든요. 계시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각 개개인의 계시도 계속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계시가 증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증가시킨 거예요. 시온성교회의 기도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 임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 모세가 했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가 했던 역할이 있잖아요. 한 것처럼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시온성교회가 있었고 이혁석 목사님의 그동안 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열방 베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금식기도원 가서 진짜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기도회 인도를 하루 했거든요. 부탁을 하셔서. 근데 제가 기도 훈련을 해주셨던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 기도 훈련 20년 넘게 했던 것이 제가 빛을 발하더라고요. 빛을 발했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도 밀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도 밀고 막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때는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때 훈련받지 않았으면 제가 1시간을 넘게 부르짖고 기도를 끌고 가고 밀어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23년의 그 시온성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열방 배들도 있을 것이고 계시는 점점 하나님이 증가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우리 시온성 교회 열방 배들을 따라올 곳이 없을 겁니다. 그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베델은 뭡니까? 2번 계시적인 말씀이 있는 곳. 예, 계시적인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꿈을 꾼 거예요. 베델에서 잠이 들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는 거죠. 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생각나요? 누구한테 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막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를 꿈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깨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누가 계셔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단을 쌓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베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하나님의 계신 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가 풀어지는 하늘의 문이기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과 대화했던 곳. 하나님의 대화가 있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어디다? 베델이다. 읽어봅시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바로 베델은 하나님과 대화했던 곳입니다. 네 번째, 베델은 예수님이 계시되는 곳. 예, 예수님이 계시되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되는 곳이냐?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야곱이 이 베델에서 뭘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연결된 사다리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야곱의 사다리를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닥다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사닥다리 누구라고 여기?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누가 계시대요? 구약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가 누구였다? 앞으로 몇 천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예수님이 계시되는 곳이다.
예수님이 계시되는 게 이 베델이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계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진리 싸움이거든요. 앞으로는 진리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싸움은요, 예수님을 아는 계시, 예수님을 아는 계시와 세상의 가치들이 충돌하는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세상은 지금 빠르게 과학이 발달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해요. AI, 뭐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펠탑을 쌓았던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인간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부여잡고 말씀의 진리를 부여잡고 오히려 뭘 하라고 그래요?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왜요? 진리 싸움이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제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열심히 읽고 지금 이렇게 자세히 이렇지만 훌륭하게 될 겁니다. 아주 크게 될 겁니다. 우리 경민이 아주 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알려지면 그 계시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곳이 베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베델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이 의미를 찾으면서 왜 베델로, 열방 베델로 하라고 했는지가 더 확고하게 마음에 왔어요. 아,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회복된 예배와 계시적 말씀이 있는 아버지 집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되는 곳이 베델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기름 부음이 있는 곳. 베델은 기름 부음이 있는 곳입니다.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기름 부음,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뭐냐면요, 여기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장면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요, 어려움 없이 어떤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기름 부음이 구별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소유권에 대한 선언, 사명을 부여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세 직분이 기름을 붓죠. 뭐뭐 있죠?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구약에서 이 세 사람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왜요? 구별하고 사명을 부여하고 소유권을 선언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는요,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제도가 없었다니까요. 제사 제도 자체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원형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완전 원조. 희생제사가 있기 전에 드려진 거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괜히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12지파를 만들어낸 아버지가 괜히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사기꾼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계시가 알려진 거죠. 예배의 계시가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행위를 자기가 해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입니다.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곳. 베델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양, 돌봄이 있는 곳입니다.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를 예표하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를 예표해요, 야곱은. 그래서요, 야곱은요, 우리 인생들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를 돌봐달라고 기도를 해요.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과 평안히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돌봐달라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곳입니다. 자, 7번째, 관계적 회복이 있는 곳. 관계적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은 지금 형 에서랑 화해가 안 된 상태였잖아요. 화해가 돼야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해가 되죠. 어디서? 베델에서. 베델은 하나님이 뭐를 줘요? 관계적 회복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자, 8번째, 믿음으로 하는 헌신이 있는 곳.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드리는 삶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11조가 요때 나오죠. 자, 10분의 1 나오죠. 11조는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르신 축복입니다 라는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야, 11조 그거 모세가 만든 그 율법 아니야. 그 율법은 이미 폐하여졌고 했기 때문에 11조 안 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율법도 주어지기 전이에요. 어떤 제사제도가 있기 전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드리죠. 누구한테 드렸더라? 멜기세덱. 여러분, 그 제도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11조는 있었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받겠다. 이거 내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안 받잖아. 11조는 그런 의미지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헌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는 헌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물이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델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신이 있는 곳.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단순히 목사가 바뀌었으니까 교회 이름도 바뀐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교회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 주셨을 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걸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정렬, 라인업 하는 시간입니다. 정렬하는 시간.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고백을 하고 방향 선언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곧 1시간 정도 뒤면은 2026년이 시작될 텐데 2026년부터 우리는 이제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델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자리다. 그러나 완성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깨어지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자리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베델로.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또 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 같은, 속고 속이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인생 자체가. 그렇죠? 라반 삼촌한테 속고 그래서 실패자가 되어서 또 심지어 형하고는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아니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오히려 함께하겠다. 너의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야. 오히려 축복을 잔뜩 해주고 가십니다.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그래서 베델은 완성된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지기 쉬운 사람, 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는 사람, 깨어지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곳,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열방 베델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저는 베델은 열방으로 확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으로 사람을 세우고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요셉한테 야곱에게 약속한 거죠. 우리 열방교회 목적은요,
나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고 어디예요? 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어디라고요? 열방. 열방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 보셨잖아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입니까? 열방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열방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세상으로,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자예요. 우리가 축복 안 하면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라고 우리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 안에 우리는 다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든 민족이 뭐예요? 열방이잖아요. 열방. 모든 민족을 뭘 삼으래요? 제자 삼으라고요. 제자 삼아야 된다. 예수님도 제자 삼으셨잖아요. 12제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원래 지역에 뿌리 내리되 비전은 항상 열방입니다. 지역에 뿌리 내려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항상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열방 베델교회는 선교를 부서로 두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부서가 있어서 부서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는요,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프로그램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제가 10분 동안 방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영이 활성화돼야지 영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하는 5분 10분의 기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 오늘 예배 성공이냐 실패가 좌지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는 다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뭐라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제도화된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확장된 것이 뭐예요? 베델이에요.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움직이는 베델이다. 아멘. 왜 베델이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움직이는 베델입니다. 움직이는 베델. 베델이 어떤 곳인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베델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정체성이 바뀐 곳. 야곱에서, 두 번째, 인생의 방향이 바뀐 곳.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이곳에 온 자들은 정체성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다른 제자를 만드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서 열방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열방교회에서 이 베델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 갔을 때 제가 사실 막 내년도 뭐를 주제를 정해야 될지 방향 이거를 할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도 가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저한테 뭐 주제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야 제가 뭘 하지, 뭐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나아갈 방향들을 제가 내년에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지만, 자, 열방과 베델의 뜻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죠? 열방 베델 교회는 읽어봅시다. 다음 세대를 품고 이웃을 품고 국내외 선교를 품고 열방을 품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름 바뀌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이제는 품어야 되고, 왜냐하면요, 요 세대 애들이 이제 예수님 맞이할 세대가 될 거거든요. 어쩌면 저도 예수님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처녀,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 못했죠? 똑같이 신랑 10명 다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다 신랑 만날 거죠? 아멘. 우린 다 휴가 됩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신이 다 있죠?
없으면은 저한테 다시 1대1 양육 받아야 돼요. 자,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당신의 집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판이 바뀐 게 아니에요. 간판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바뀐 겁니다. 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무 모자라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를 주님이 너무 원하세요. 그래야,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이미 행복해졌을 겁니다. 이미 행복해졌고 앞으로 내년에는 아마 더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온전한 복음을, 이 능력을 알고 이 복음을 장착하셔서 일단 내가 먼저 누리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 열방배들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쓰시기를 선포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 이거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열방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열방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